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더욱 악하여지고 죄악에 충만하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더욱 건강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까지. 주일날 아침에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활은 변함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순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아니란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그 긴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 속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도 세상이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보존하사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 충만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물로 세상을 다 썰어버리고 심판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마지막 때에 죄악이 아주 더욱 충만합니다. 아마 홍수 때보다도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지금은 죄악이 더 충만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연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고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도 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됩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 셋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 대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홍수전에 가인의 후손과 그 셋의 후손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악에 충만한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죄악에서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저희 중에 이 세상 악한 사람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별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도 있고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죠. 큰 집이면은 아주 부유한 집일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또 국그릇도 있고 또 꽃을 심는 화분도 있고 또 쓰레기통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천이 쓰는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뭐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하나님이 천이 쓰는 그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집에는 모두 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이 세상의 온갖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또 많은 전도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아이고 우리 같은 평신도야 뭐 하나님이 귀 쓰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사도는 하는 일이 다를 뿐이고, 또 전도자들도 은사가 다른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특별히 전도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지않게 평신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귀 쓰는 그릇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머리고 또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다 말씀했습니다. 몸은, 모든 지체는 오직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입만 필요합니까? 눈만 필요합니까?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이 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머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든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앞장서서 전도하는 전도인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는 그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몸 전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입이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발이 할 일, 손이 할 일, 각 지체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할 때에 비로소 머리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체로서의 성령을 따라서 올바른 역할을 할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귀한 일에 다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히 쓰시는 그릇되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 뭐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에서 사회가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뭐 무슨 날파리나 무엇이 그게 걸려들기를 원하죠. 걸리면은 잽싸게 가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런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고 유혹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는 사람, 남을 해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속여 먹을까 하는 그런 거미 같은 사람일 거예요. 또 한 종류는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뭐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은다고 자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초겨울이 되니까 추워지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개미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가서 좀 양식 좀 나눠달라니까 여름 동안에 너 노래만 부르고 놀고 있잖아. 그런데 누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삽니다. 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자기는 잘 살아요.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에게 덕도 주지 않는 무해무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꿀벌을 길러봤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일벌들이요, 멀리 가서 그 꽃에 다니면서 꿀을 먹고 와서 볼통에 와서 토해내고 그 꿀을 모읍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그 달콤한 꿀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고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처음에 이 거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세상에서 없어야 좋을 사람입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뭐 그러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럼 꿀벌 같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희생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나타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자기의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응? 예, 나는 아닌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왜 살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주셨는데 이제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거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남을 해치고 남을 속여먹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버려서 내먹고 산다. 그게 얼마나 이기주의 아닙니까? 지금은 점점 참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식을 길러 낳아도 부모 섬길지도 모르고 형제 도울 줄도 모르고 그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배약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전부 자기주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까 한다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낫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라면 그거는 얼마나 그 모순된 일인지 몰라요. 뭔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도둑질 한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뭘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은 뭐 어린도 없이 그는 안 되는 뿐 아니라 개미같이 자기 버려서 자기 먹고 사는 무해무득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건 큰 모순입니다. 이제 우리는 꿀벌처럼 열심히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할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 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노리고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받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도록 해주는 거지. 전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만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전부 자기 투성이에요. 시끌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의 일을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 있다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을 받는 사람인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지.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무 쓸모없는 것은요, 공간만 차지하고 내버려야 되고요. 아무 쓸모없는 거, 하나님의 집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를 잠깐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봅니다.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자,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건 모든 불의에서,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주고 건져낸 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속하실 뿐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가시잖아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셨습니다. 착한 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예수님도 그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되죠. 선한 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것 뿐이에요. 도덕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권세 잡은 이 세계 제일 큰 권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 부자가 자기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 보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에 관심이 없다. 그냥 내버려서 내먹고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살면은 그게 뭐 좋은 것인 줄 알아요.
나쁜 일 안 하고 사는 것은 고맙지만은 적극적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또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무리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해야지요. 디도서 3장 14절을 봅시다.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일을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무화과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 주인이 뭐라 해요? 왜 땅만 베렸냐? 찍어버리라고 해요. 일꾼이 말하기를 금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우리가 그걸 배우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구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옥에 갇히기를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먹고 3번 태장을 먹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자기를 위해서 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이제 자기 유익을 구침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저희를 구원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그걸 배우고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실행해야죠. 좋은 일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강제구 소령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들었지만은 잠깐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1965년 10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강제구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계급이 대위였어요. 그런데 월남 전쟁 때 맹호 부대의 중대장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남 전쟁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수류탄을 투척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이요, 수리탄 그 고리를 뺐는데 이거 던져야 되는데 실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데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군인들이. 예, 고리를 빼면은 5초 만에 폭발한답니다. 예,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저 멀리 던져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 강제구 소령이 예, 순직하고 나서 1계급 특진에서 소령이 됐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그 수리탄을 가슴에다 탁 안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폭발에 죽었죠. 예. 다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예. 자,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월남 전쟁에서 실제로 그런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강원도 홍천에서 그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들.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오래전에요, 서울에서 예, 그 홀이 청소하기 위해서요, 아주 더러운 것이 나가는 곳인데 그 맨홀에 뚜껑이 열려 있는데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가 빠졌네요. 네, 그게 사실은 똥통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그걸 봤어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 오물에서 막 헤엄치면서 이 아이를 건져냈어요. 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그 더러운 곳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했냐고. 더러운 것이고 뭐고 생각할 생각 어딨냐고. 생명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 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예, 예,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예.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쭉 내려가요.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예요. 예루살렘은 예, 하나님의 도성인, 예, 사해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지중해보다 약 400m가 낮은 곳이에요. 예,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가 그 길을 2번 갔거든요. 거기는 나무도 별로 없어요. 큰 바위 덩어리만 군데군데 있어요. 길이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옛날부터 거기에 강도들이 그 바위 틈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을 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예, 옷도 뺏어가는 거예요. 있는 건 다 뺏어서 때려서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예, 예수님이 그 실제 있었던 예, 그 사건을 이제 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 이제 급한 죽어 다 죽어요. 이제 일어날 수도 없고. 예?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요. 피를 다 흘리고 지금. 예?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죠. 예. 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강도 맞는 사람, 죽게 된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하지, 안 된다 하고 지나갔어요. 좀 있다가 레인이 달려왔어요. 레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인도 보고 지나갔습니다. 봤어요. 아이고 곧 죽겠는데 안 됐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니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내려간다는 말은 타락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고, 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37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섞인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혼혈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 무시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되게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무시하면서 뭘 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살려줄 것 같아요? 보면 뭐 알거든요. 뭐 옷차림만 봐도 유대인인 거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개같이 취급하더니 잘 됐네. 지나가다가 머리 몇 번 걷어차고 나머지 안 죽이고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했다. 불쌍히 인다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원수든지 말든지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불쌍히 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포도주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은 식물인 동시에 비상시에는 치료약으로 씁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도 하고,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붕대가 있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싸매줬을 거예요, 상처를.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의 낙인지 그게 짐승에 태워서 그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을, 지갑을 열어서 2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주막집 주인에게 당부하고 간 사마리아 사람. 자,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강도,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강도는 남을
때리고 해치고 죽이고 뺏어먹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요즘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요즘에 살인사건 보세요.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죽여요 그냥. 사기치고 보이스피싱은 뭐예요? 막 그냥 막 교묘한 수단 방법을 해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일해서 살 생각 안 하고 속에 묻고 살라고 하는 사람, 그 강도들입니다. 그런 사람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그러나 혼자서 선하지 남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혼자 선한 사람,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나 남을 도와주지도 안 해.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혼자서 거룩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성경에 보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라. 자기 원수된 사람이 그 나귀의 짐을 지고 가다가 구렁이에 빠졌으면 도와서 일으켜서 원수를지라도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율법사에게 자기가 선한 체하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냐?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 내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가 네게 한 것을 네가 알았으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이 내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2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이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는데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주님, 우리가 완전케 되지 못했지만은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자, 어쨌든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뭐 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어쩌고 어째요? 새끼 발가락이 말하기를, 아이고 새끼 발가락, 나는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새끼 발가락. 어떤 형제한테 물었어요. 형제는 주님의 몸의 지체의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발가락입니다 그랬대요.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는 뭐예요? 나는 발톱입니다.
발가락에 발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적절한 대답이에요. 새끼 발가락은 어때요? 나는 새끼 발가락이 있으나 마나 뭐 어째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새끼 발가락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걸어가는 폼이 다릅니다. 균형이 안 잡혀요. 예?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것이 된다고 했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뭐 비싼 그릇, 금그릇, 은그릇, 막 아름답게 만들어진 값진 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거 묻었으면은 좋은 식물을 담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잘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재능이 특출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까? 좋지만은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특출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쓸 때 깨끗하지 않고 뭐가 묻었으면 안 쓰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40년간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 문명에 발달한 궁중 문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학술이 능하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종로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학술도 뛰어나지요, 말과 모들이네 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 들통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이 양을 치고. 뭘 가르칩니까? 애굽의 학술이 통달하고 말과 모든 행사에 능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사람 생각했는데 백성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 교만입니다. 애굽의 학술이 통달하고 말과 일이 능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 용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껏해야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뭘 배웠어요?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자기 동족을 잃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애굽의 학술을 배우는데 40년 걸렸고 그게 다 비우는데 또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하더라겠는데 뭐 이제는 벙어리가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애굽의 학술과 말과 행사가 능한 그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뭐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걸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후에 뭘 알았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만일 모세가요, 하나님 이제서 날 불러주십니까? 진작 불러주시지. 예, 갖고 말고 그랬다면 아서라 말아라. 또 이제 안 돼, 그거는. 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 시킵니다. 왜? 자기 능력 가지고 뭐 날뛸 테니까요. 교만해가지고 예, 뭐 하면은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막 교만해 테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몇 번인가 그때 하나님 노하셔가지고 가! 할 수 없이 갔죠. 예. 자, 어쨌든 자기가 세상 학문이 통달하고 세상에 재능이 있고 말 재주가 있고 모든 게 다 훌륭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덤비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미국의 이렇게 유명한 전도자, 미국에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 뭐 그렇게 안 될 겁니다만 그 많은 전도인 중에 최고 전도인이 D.L.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엄청난 빚을 지고는 돌아가셨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침대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죽어도 먹고, 나중에 시카고에 있는 자기 삼촌한테 가서 구두방 직공으로 일하던 가난하고 무식한 무디를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 아시죠? 유식한 사람,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뛰어나면 좋지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세요. 무디는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무디는 자기가 못 배운 걸 알았기 때문에 고향에다가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놓고. 그래서 끝까지 그는 목사가 아니고 무디 선생입니다. 그것도 무슨이요? 뭐 어디 학교 나와야 목사가 됩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 하는 말이 신학교도 안 나온 것들이 뭐 전도한다고 뭐 어째? 베드로는 무슨 신학교 나왔는데 갈릴리 신학교 나왔지. 갈릴리 신학교 졸업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세 부인하고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제자들요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 쓰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지식 있는 자, 유명한 자, 덕철한 사람 있느냐? 하나님의 천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들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고. 하나님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못났든지 깨끗한 것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덤비면은 안 됩니다. 깨져가면은요, 자기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요.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망합니다.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거든요. 우리 전도인들이 모였을 때도 자주 그럽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옛날에 전도인들이 모일 때요, 직장 다니고 자기 일하는 사람에게 주일날 가서 어디 교회 가서, 교회는 자꾸 생겨나는데 전도인이 모자라니까 좀 설교 좀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간증이라도 하세요. 가서 간증 몇 번 하고 나면은 자신이 딱 붙어 이제. 몇 번 하고 나면은 나도 할 수 있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 용기 가지고 하다가 자만심이 딱 생겼어. 자신감이 생겼어. 교만해가지고 목에 힘 딱 줘요. 그날부터 망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인이 교만하면 망한다. 자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교만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우리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그러셨죠. 지팡이 가지고 저기 반석을 가르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려도록 해.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하고 형 아론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지팡이를 두 번 탁 때렸습니다. 물이 펑 쏟아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은 쏟아지게 했지만은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는요, 왜?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물을 내는 거예요? 지팡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능력을 행하게 했지만은 지팡이에 뭐 능력이 있는 겁니까? 탁탁 때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했다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 그거 실수 한번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끝까지 알아야 돼요. 끝까지. 조금 할 수 있으면 목에 힘 쫙 줘요.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그날부터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자,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복음전 전도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중요하죠. 전도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필요합니다. 성경 잘못 가르치면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늘 아래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데 숨은 죄악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묻었으면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하나님 깨끗한 이런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이 쓰는 것이 된다. 그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예요?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살사니 주의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십니까? 요즘에 되어지는 거 보세요. 하루 동안에 정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쓰임받다가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잠언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5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이나 금이 처음부터 순금, 순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넣고 약물 속에 집어넣고 하는 동안에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찢기를 제하라. 그래야만 장식에 쓸만한 것이 나오리라. 좋은 그릇도 되고 좋은 장식품도 만들 수 있어요. 찢기를 제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찢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은 없어요. 구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모순된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잘못된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금과 은을 단련하여 깨끗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한다 했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같은 거예요. 네? 신약 시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레위인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단련.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련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몰랐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했습니다. 종이요, 종. 그래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몇 번이나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은 주인이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요. 당신 남편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여자가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시편에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했어요. 그 단련 받자마자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잘 아시죠?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졌다면은 성경에 요셉의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단련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찌꺼기들을 제거합니다. 그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손을 네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케 할 거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찌꺼기를 청결케 하고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찌꺼기의 혼잣물을 다 제거해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기중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생활과 마음에 깨끗지 못한 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보물처럼 감춰놓고 하나님 다 보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뭘 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오실 때 다 이루었다. 바울은 다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고 바울 사도도 그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 비겁하게 비실비실 살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모순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단정하게 사는 생활이에요. 정결함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들지 않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제사장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한다. 그가 흠이 있은즉 하나님께 선한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고 찬송은 잘 부르고 기도도 하는 척하고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신부가 결혼 날이 가까울수록 자기를 단정하게 해드듯이처럼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서 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제 잊어버릴까 봐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이런 놈들이 뱀같이 말이죠, 지혜롭게 사람을 속여먹는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요, 더 속아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탈취당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요. 다 아시겠지만은요,
알면서도 속아요. 얼마나 지능적으로 하는지요. 예. 저한테도 막 전화로 와요. 예. 별 비슷하게 뭐, 예? 당신 아무개 아빠지요. 예, 그런데요. 당신 딸이 지금 사고 나가지고 지금, 예? 큰일 났어요. 보나마나마 지금 빨리 뭐 그 다음 날 얘기는 안 해도 내가 알지요. 뭐 병원에 갔는데 지금 빨리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 좀 보내시오. 그래. 전화 딱 끊고 전화했습니다. 예. 딸 흉내를 내요. 그 목소리로 아빠. 전화했어요. 그래. 나 집에 있는데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뭐 별짓 다 해요. 아빠 나 지금 그 휴대폰이 지금 떨어뜨릴까 깨졌는데 다른 사람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알았다. 전화하니까 나 아무 일 없는데요. 또 뭐 외국에서 뭐 선물이 왔는데 지금 뭐 이제 압류돼 있는데 뭐래. 너 사기꾼 맞지? 딱 느낌이 오는데 뭐요? 그럴 때면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요 지능이 자꾸 발달돼 가지고요 꼼짝없이 속습니다. 모르는 전화 있거든 받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은 딱 끊어요. 무조건. 예. 무슨 그 기관에 있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협박하거든요. 100% 의심하면 됩니다. 예. 기관에서 뭐 당신 뭐 조사로 갈 거라고 뭐 어쩌고, 예. 그게 정식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화로 그렇게 안 해요. 괜히 겁내가지고요. 뭐 이거 잠깐 투자하면 돈 수지 맞는 일이 있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예. 싼 이자를 빌려주겠다고. 하여튼 변론들 다 있어요. 예? 그 기관을 사칭해서 협박 전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요 절대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준다든지 또 특별히 은행 계좌 같은 거 번호 가르쳐 주면요 싹 빼나갑니다. 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속았어요. 저거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제발 좀 조심해서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의심 나면은 전화 딱 끊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포기해요. 예. 만일 그 모르는 전화가 우리 형제 자매 전화 같으면요 다시 올 거예요. 전화 걱정하지 말아요. 예.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끊어요. 아시겠죠?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실 때 깨끗이 못한 것들 찌꺼기들 혼잣물들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